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저는 결혼 전에 핸드폰을 1년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것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혹시 남자 청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돈 모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앞으로 잘 살까요? 저는 또 이제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2번 정도 만났을 때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밀당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밀당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백성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다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밀당을 하고 계신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순수하게 나 너 싫어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기대 품지 하지 마시고.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아실 거예요. 맛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줄 서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럼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줄 서는 거 싫어해요. 그럼 제가 맛집 가서 줄 서야 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20대까지는 먹었어요. 그러나 30대가 넘어가는, 중반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 맛이 다 그 맛이지 뭐. 이게 전국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 서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국밥, 제육, 하나 뭘까요? 돈가스. 남자들의 메뉴를 좋아한다. 예. 근데 여기는 좀 함정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이 남자들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실 저렴해요. 안 그렇나요? 예. 뭐 여러분들이 저 밥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저기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주는데 갑자기 눈치 없게 목사님 스파게티 먹으러 가요. 눈치 없게 목사님 뭐 먹으러 가요. 이럴까봐 애초에 단속을 하자. 나는 국밥, 제육, 돈가스를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메뉴가 또 특징이 뭐냐면 회전율이 빨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뭐죠? 그 연돈? 그 미친 짓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회전율이 빨라서 그렇게 제가 줄을 서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칭에는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의사. 여러분, 의사라고 하면 딱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딱 떠오르실 거예요. 환자를 고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 형제 자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단어와 가까운데요.
제가 제 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제 아들 보고 시왕아 시왕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절 보고 유겸아 유겸아. 그래서 도무지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면 유겸이가 떠올라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저 닮은 거 당연하죠? 안 닮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니까 저를 닮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는 거룩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과 닮습니다. 그 닮는 성품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 거룩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구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입니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봤을 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다름을 물려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그 명칭에 합당한 어떤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구별되어 살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자, 이쪽 왼쪽부터 하겠습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쪽 한번 할게요.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성도입니까? 예,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게 과연 대체 뭘까? 구체적 의미가 뭘까?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어떤 구별의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상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자 우리 그 부분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계속하게 생겼네요. 본디빌라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시 오신 날이 어떤 날이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선과 악이 구분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땅이 이제 다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3부 때 찬양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불러야죠. 왜 보시고? 예.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제가 그 가사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제가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생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살아가면서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 때 저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아름다운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만들어갈, 이 땅에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의 고통이 잊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베드로서에서도요, 보시면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62년에서 64년경에 쓰였는데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뭐가 어려웠냐면,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는데, 당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고, 그다음에 신앙의 독특성을 가지고 유일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예수를 믿고 싶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좀 배신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코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기독교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직서를 몸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비루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어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베드로는 종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힘드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힘들었나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것 같아. 그걸 공감하시나요? 삶의 무게가 나를 힘겹게 해도 그 힘겨움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사직을 했어요. 둘이 같이 벌다가 어깨가 무거워요. 유겸이가 점점 커요. 더 많이 먹어요. 무거워요. 자꾸 축구 교실 보내달래요. 엄마도 이제 직장 안 다니는데 정신 차려라. 무거워요. 이 무거움 가운데 무겁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구나. 그 하나의 희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냥 재림을 기다렸을 때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 예전에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종말이 올까라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브릿지저스가 아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다라면 아마 이장님 씨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장님 씨라는 분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안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뭔가 재림으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으로 겁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단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엇을 강요합니까? 야, 빨리 재산 다 팔아. 예, 팔 준비 됐어요? 네. 재산 다 팔아. 빨리 가져와.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한 곳에 모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런 도덕적인 생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 예, 이게 재림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가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세상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상의 보평의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농담이 있는데 먹고 죽자라는 농담입니다. 먹고 죽자. 혹시 많이 쓰시나요? 먹고 죽자. 오늘 먹고 죽어. 혹시 그 알코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먹고 사십시오. 우리는 먹고 죽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학교이든 회사이든 어떤 생활이든 끝을 맞이합니다. 근데 끝에 가면 막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내일 여기 회사 안 나가.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하루처럼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다음에 올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모레의 일, 일주일의 일까지 내가 다 처리해 놓고 가야지.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야, 어차피 나는 여기 떠나면 끝이야. 어차피 전화도 안 받아. 모르겠다. 오늘 일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어느 축에 속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전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후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 전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종말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맛을 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평생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평생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무리라는 시기가 옵니다. 그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점도 흠도 없이 이제 2005년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연을 맞이한 이때에 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힘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브릿지저스 식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주님 그냥 오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악을 방종하는 분이셔.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의 고통을 그냥 두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희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요,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듦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참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그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아직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쾌락 중 누군가 계속 감당해야 된다면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고통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쾌락 중에 하나는 감당을 해야 돼. 누가?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고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통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쾌락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쾌락을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상이 넘쳐나지만 그들은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당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안 오실 것처럼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을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접니다. 만약 저의 앞선 세대 누군가처럼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서 진짜 주님이 왔어요. 나 어떡해? 전 어떡해요? 망한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참 괴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말아야 되는데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러운데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그 인내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 분명 누군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성과는 숭배하고 과정은 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게 번아웃이 쫓아오고요, 자기 혐오가 쫓아오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기독교는 어떤 집단입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증명해야 돼. 너는 너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 너는 너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너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어. 너는 그냥 귀한 존재야. 네가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너는 그냥 귀한 존재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친한 동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냈다,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100억, 수백억, 200억, 천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든 게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는 좀 좋지 못해도 내가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기도 관련해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대를 이어서 응답하신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언제 또 못 될지 모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 이 결과라는 것은요,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다릅니다. 과정은 항상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열매가 있다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분명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할 때 항상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마무리를 하면서 평가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달려갔는지, 비록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던 길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너무 작은 역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 과정으로 달려갔다, 그러면 된 것이죠. 제가 운전을 할 때 가끔 소름이 끼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빨간불에 신호를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차가 있어요. 그럼 이때 가끔은 앞에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앞차가 갈 때 신호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차가 가니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차가 빨간불에 갔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고 나든 안 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베드로는 이 미혹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혹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전하는 것,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짓들을 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죠. 청년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결과에 대한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근데 도둑질해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애를 써서 가져온 이만큼.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실까요?
사실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큰 거 가져오세요. 예,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 큰 겁니다. 아이폰 하나 가져가십시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이 말하는 결과 중심의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정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방탕하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라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내가 또 같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성장하라 라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가운데 보시면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넘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닮고 싶어요. 기도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것을, 제 아들 여기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 지금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물론 교회를 많이 섬기고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물론 이게 성장의 지표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진정한 성장의 지표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마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전 관심이 없어요. 망난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성장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방향성이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당장의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예수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만 바라봅시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야유였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야유와 조롱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성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마무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면 나를 평가하죠. 나는 좋은 국장이었어, 못난 국장이었어, 나는 무슨 팀장이었어, 저런 팀장이었어, 나는 좋은 목사였어, 나쁜 목사였어.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이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날에 우리 이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실패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하고자 하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그는 우리를 언젠가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